경배 220장입니다. 경배 222장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 에바다입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조금씩 살아가는 우리 삶 실패 좌절뿐이네.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걸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며 사랑하던 주님만 알네. 나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렸네.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2절 부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걸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나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렸네.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송가 368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천만께 없소서. 이 저리가 목마른 나의 맘에 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파멸과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주 앞에 모여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고 품으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더러운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루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자비를 기다리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며 재림의 징조를 성취하는 성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다립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또 22절부터 27절까지 두 군데서 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먼저 보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6페이지 레위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76페이지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거주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화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은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지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2절 제가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함으로 구별한 불란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르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27절 같이 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우상을 숭배한 더러운 행실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다음에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알 숭배에 따라오는 더럽고 음란한 그 행실을 하루속히 버리라고 경고했고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만약 이 말씀을 어기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앞에 절하고 몰렉을 섬기고 그 더러운 행실을 따라 한다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땅이 너희도 토하여 내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땅이 그를 토하여 내쳤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도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그 간주하고 교활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 땅이 그들을 내보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집행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문형 추수가 잘 되고 풍년이 들어도 부족할 판인데 영문형 그 가뭄이 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져요. 더구나 그 위치가 지중해 안쪽이잖아요. 지중해 동쪽 해변으로 들어가서 쭉 이렇게 내륙으로 뻗어 있거든요. 큰 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북쪽에 지금 터키나 이 동유럽 부분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정벌하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오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땅 경내로 내려와야 됩니다. 항로가 발달되어져 있고 배 버리는 기술이 뛰어난 나라들은 배를 타고 건너오면 됩니다. 그럼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태풍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쪽 지역에서도 태풍이 무섭게 일어나고 지진도 있고 화산폭발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그리스 산토레 지역에서 화산폭발이 있었죠. 지진이 있었죠. 무서웠습니다. 뭐 4천 몇백 가구가 도망을 갔다고 피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구레구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그러니 이런 곳은 전쟁도 잡고 지진도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많고 이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짜증을 짓고 이상하는 거예요. 땅이 그걸 토하여 내치는 거죠. 그 말씀을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말미암는 그 생활이 더러워지는 성적 성질을 지켜라. 이걸 거절한다면 땅이 너희를 취하여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성결과 또 정결한 것들을 지켜서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거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는 내 백성인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한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종류다. 그런 뜻이에요. 내 종류다. 나를 닮아야 한다. 내게서 나갔다. 내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느라 그런다잖아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가 어디 있겠어요? 가라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따리를 들고 있었는데 네가 감추지 않았다면 이거 내 보따리가 어디 갔겠느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걸 꽉 믿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럼 덤태기 씌우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요. 그러나 육신적인 삶의 습관을 다 버리지 못했어요. 이걸 다 버리는 날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은요,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더러운 행실들을 100% 극복을 못합니다. 아주 끈적끈적 남아있습니다. 이것들과 싸우는 거죠. 그게 거룩한 행실이고 영적인 전투입니다. 또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죄에서 노련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피곤함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장정이라 넘어지고 소년이라 자빠진다고 했잖아요. 피곤하기 짝이 없는 세상인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신들은 그러가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마귀의 악한 영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그럼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쫓겨나는데 그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확실하고 불안정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역에 속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삶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부처의 가르침이 거룩합니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거룩한가요? 중들이 거룩합니까? 무소유를 가르쳤던 법정이요. 죽었습니다만 지옥에 가면 됐겠죠. 굉장히 쓴다 가르침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근데 무소유를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그는 실제로 무소유로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수백억이 넘는 원박사가 법정 겁니다. 그런 비행기를 타면요, 걸어서는 안 탑니다. 항상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탑니다. 그게 무소유입니까? 그러니까 무소유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거죠. 그의 책을 불교인들이 너무 많이 사봐가지고요, 그거 하루 동안 얻어들이는 인생만 하더라 수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 원각사는요, 그 절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낙골당이 있습니다. 또 원각사 낙골당은요, 일반 서민들은 거의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내는 거죠. 그 사람은 무소유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를 무소유의 달인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아 넘어간 거죠.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진정 무소유에 능한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고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10편 37절. 그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남을 넘어뜨리고 넘어선 사람 밟고 일어서면서 잘 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치판을요. 이제 막 그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 일 배후에 숨겨진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고소한 고소장이요, 그 고발장이 7만 페이지랍니다. 7만 페이지요. 근데 윤석열 그 변호사들도 대단한 사람이 19명인데 그 변호사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또 법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7만 페이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앙지검에다가요, 중앙검찰청에다 대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답이 왔는가 하면요, 이거 공문이거든요. 경찰청에서 이 공수처로 보내는 공문입니다. 그 공문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자격이 없다. 뒤돌려 그랬어요. 이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감췄죠. 재판관은 알 거 아닙니까? 그 고소장을 전부 다 보니까요. 고소장을 전부 다 보고 그 뭔 내용이 들어있는지 재판관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검찰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검찰도 감추고 재판관도 감추고요. 헌재도 감추고 전부 다 감췄어요. 이걸 누가 발견했습니까? 변호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흐름을 보면요, 적어도 8월 초나 8월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유 없이 석방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대통령까지 밟고 누르고 올라서갖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합법적으로 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표를 많이 따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면요, 그럼 뭘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있는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누구나 바른 일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을 속이잖아요. 속이는데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속아 넘어가, 막 백성들이 단체로 속아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최초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요. 호기심이 가장 왕성할 나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나라가 이상하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을 지내고 중앙지검장을 지내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계엄령을 내렸을까? 뭐 이게 이상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막 그 사람들이 공소장까지 다 뒤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공소장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법원에 들어가면 다 뒤졌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구나. 중고의 90%를 못 지켰구나. 윤석열을 못 지켜내면 우리나라는 중고이 집어삼킵니다. 그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잤다. 걱정이 돼요. 나라 일 때문에 걱정이 돼갖고요.
우리는 참 밤에 잘 자는데 그 사람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걸 겁니다. 그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속여요. 어느 한두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속이고 한 세대 전체를 속이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드러납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잠재하고 거룩한 걸 잠재하고 세속의 쾌락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마귀가 그걸 속여요. 그걸 잠시 속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거룩성을 버리고 이 타락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는 거죠. 그것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역이 아닙니다. 힘든 영역이에요. 육신을 갖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개성은 바울이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죽인 것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졌다.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전부 다 자기를 친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프게 살아나죠.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요 또. 근데 이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와 싸우는 결단을 통해서 확보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결심을 하고 죄를 버릴 때 비로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마음을 청결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어떨 때는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복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창피조치 내가 다음에 또 복수하고 납니다. 이런 말, 이런 일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용인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한 분은요. 과를 데려다가 잘 길렀습니다. 막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간 것까지 전부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감옥에서 끌어내고 막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은행 융자를 받아가고 주고 막 반듯하게 기르려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까지 됐어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목사님의 약점을 말했는데 A4 용지에 빼곡하게 적어갖고 오늘 주일날 오니까 성도를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말이죠.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 진짜로 나갔어요. 그가. 목사님 양아들이 그 사람이 성도들이 이끌어 절반 이끌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따로 계시겠습니다. 밥을 잡수다가도 그 자기를 배신한 그 사람 생각하면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숟가락을 탁 넣는 겁니다. 그때부터 밥을 못 먹고요.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걔 생각이 나면 얼굴이 떠오르는 말입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금식을 해도 안 되고 회개를 해도 안 되고요. 철회를 해도 안 됩니다. 금식을 하든 철회를 하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니까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릴 수 없거든요. 나한테 결정적 피해를 입힌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분노의 감정이 솟아나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제어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봄 녹듯이 녹는 건 아닌데 봄눈 녹듯이 녹는 건 아닌데 그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막 무슨 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말입니다. 무슨 주식 투자했다가 재산을 몽땅 말아먹었다, 아파트 날려먹었다,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츰차츰 없어지고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노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걸 배워야 돼요. 자꾸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심할 게 뭡니까? 완전 구원론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합동적 교인들 여기 많이 빠집니다. 요한일서 내가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많은 걸 배워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 때문에 요한일서 내가 거듭납니다. 영국에서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가 요한일서 내입니다. 영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서양학자들은요, 서양 역사학자들은 영국은 요한 웨슬레의 형제에 의해 가지고 피 흘림 없이 폭동 한번 일으키지 않고 구테타 한번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국이 근대화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가문이 깨지고 죄수들이 설치고 나섰고 모든 부자들이 죽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부자들이 죽고 이 끔찍한 피 흘리는 폭동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가 근대화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폭동을 통해 근대화 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업문을 가르쳤죠. 옛날에 업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청년 시대에도 이제 야학하는 데가 많았어요, 여러분. 뚝섬에서 야학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야학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꾸 이러면서 뭘 배웁니까? 지식을 얻는 거죠. 서양 문물을 배우는 거죠. 사람 머리를 깨이는 겁니다. 이러면서 나라가 근대화됐어요. 폭동을 통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요한 웨슬리에 의해 가지고 감리교 운동이 한참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모라비안 형제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엎드려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지옥 안 간다.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이미 요한 웨슬리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 뒤로 내려오면서 자유주의 신앙으로 변해버려요. 아주 무분별하고 더럽고 세속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요한 웨슬리만 하더라도 이렇게 변질 뒤어져가는 초기현상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걸 간파한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결심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잘못됐다. 지적을 해요. 그걸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서. 근데 아주 혼연합니다. 야단을 맞아요. 다시는 그들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밤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해져 있어요. 깨끗해져 있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성화됐다 그랬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거룩해진 반면에 뭐를 갖고 있습니까? 거룩해지지 않은 육체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간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지지 않은 육체를 거룩한 영적인 사람 앞에 굴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완전 구원론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완전 구원론을 조심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론과 원리를 따라가서 안 돼요. 절대 이론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론은 위험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공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단으로 빠졌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공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경험이 없다면요, 이 사람은 이단으로 빠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육체 연약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긍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말입니다. 알는 듯 모르는 듯하게 말입니다. 별로 표시하지 않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구원을 조심하고 완전 구원을 조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이론이나 내 경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경험까지, 나의 지식까지, 나의 체험까지 판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온누리교회 제자훈련을 참여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온누리교회 제자훈련 참여해도 됩니까? 혹시 조심해야 될 사람 없을까요? 온누리교회가 통합측이고 교회도 건전하고 통합측도 건전한 교단들이 가서 훈련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송기철 장로님이 가르치는데요. 송기철 장로님은 신비주의로 좀 지우쳐 있습니다. 그래도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신비주의가 좀 심해지는 것을 네가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분별하여서 심해지는 데서 네가 완급을 조절하면서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비주의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열정입니다. 정말 뜨겁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해요. 그런 위험한 점은 뭡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거룩성을 확보하는 영적 전투가 최고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게 없습니다. 물론 이단은 버려야죠. 그럼 예수를 구주라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내가 배워야 할 점이 뭔가? 자칫하면은 완전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처럼 교만해집니다. 아주 오만해져 사람을 눈아래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자신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긴 역사를 두고 보면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가장 죄가 적었습니다. 범죄율이 가장 낮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심하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지금 보면요, 식탁도 다 씌우죠. 다 씌우잖아요. 의자도 보면요, 뭔가를 다 포장 같은 거 다 씌워요. 다리가 있는 건 무조건 다 포장을 씌웁니다. 그 피아노가 됐든 식탁이 됐든 의자가 됐든 모든 다리는요, 감추기 위해서요. 수치로 본 겁니다. 너무 강박증적인 정세가 아니냐. 물론 강박증적인 정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요, 그 시대가 죄가 적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노인들한테 뭐 달려들고 그런 10대를 통과하면서 뭐 한 번씩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처음부터 숨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숨어서 합니까? 아무도 숨어서 안 합니다. 더 흉악한 짓까지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서운 적이 옛날에 없었어요. 적어도 어른들이다 노인들이다 그러면 그 말 들었습니다. 알든 모르든지 간에. 아이들이 싸우다가도 싸우면 안 돼. 그러면 싸움 그쳤어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까다롭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걸 걸어갈 때도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 의식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쇼핑을 할 때도 직장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 임하셔가지고 능력으로 임하셔야 하는 쉐키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 말이 번쩍거리는 구름 말입니다. 막 영광으로 가득 차가지고 빛나는 구름, 그리고 번개도 번쩍이의 구름 속에서 나중에는 그런 구름은 이제 그렇게 이 빛으로 가득 찬 쉐키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은 그들이 그 위에도 봅니다만 번개가 번쩍이는 구름은 그 위에 다시 못 봅니다. 그 번개가 막 번쩍거리고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너무 능력과 권능,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위엄의 압도, 이런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육신을 가지고 보니까 말입니다. 죽은 것처럼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보내고 당신만 말씀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뭘 가지고도 우리 전부 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바뀌잖아요. 그게 거룩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정점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많아요.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같은 것들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모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전통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더 큰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의 복을 얻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핍핍하면요, 건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동기밖에 안 됩니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부해져야 되겠다, 영적으로 능력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권능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새롭게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세우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걸어가지 않은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4절과 9절과 10절, 15절을 보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3절과 5절과 6절을 보니까 끊으라. 너희 중에서 끊으라. 죽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2절과 27절을 보니까 돌로 치라. 14절을 보니까 불로 사르라.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자식 없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영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의 세원의 그리고 삶의 새로운 영역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멸망하는 중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제들은 다 가난하지만 그 중에 야베스에게 복을 주셔서 야베스를 들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형제들이 먹고 살게 하고 또 그들의 깃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한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잡고 권능을 부여주시고 우리의 원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원리, 거룩함의 도리를 다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가볍게 여기시고 다시는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유행, 육신의 필요만을 쫓아 살아가는 누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고 내 몸이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선을 따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뒷전에 두고 포기하기까지 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세상을 위하고 내 몸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임하기를 기다리는 영적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온 가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부흥하며 번성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이 찬송가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이 굳게 서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몸을 위한 오해 위하는 것들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솔깃해져가지고 빠져들지 않아야 돼요. 그 연애거든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인해서 내 인격을 정확해 주시고 필요한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얽으면 더러운 문제들이 다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깨어지고 물질이 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인간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돕는 가정, 베푸는 가정, 모험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성도, 준비된 성도들을 그런 때처럼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전도의 영,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교회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개인 기도와 교회 예배가 뜨겁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산주의자, 더러운 거짓말쟁이들 이런 사람들의 계획이 하나도 성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시고 지금 우리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하향화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앞길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국가를 번성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파송하고 그리고 세상에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백성들, 굶주리는 백성들 구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갖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라 저 천국으로 던져 회개하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 매의 허물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으로 죄 많은 자 돌려서 나는 이 세상이 절기게 제물 내 관심과 걱정 온전하리 또 숨질 때 위로 모두 돌려 저 천국에 갈 길도 어쩌리 내 아버지 조시는 생명수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다이 심을 버리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으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의 인도하신 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좌 앞에 나와주신 분들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